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8번째 시간입니다. 레갑과 바나 형제가 자기들이 숨기던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달려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기대로 그들에게 보응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배반하고 주군을 못 배운 이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공정한 심판을 내립니다. 공정한 심판을 내린 다윗이에요. 다윗이 저들의 죄악에 합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극형으로 다스렸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근거한 심판이었어요. 다윗은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사람, 즉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남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면 돼요. 그러나 영의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런 처지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도 우리를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자신이 행복자인 줄 알고 주어진 환경에 순응,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이나 체면 따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윗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특히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불평 원망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다 나를 위하여 좋도록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을 다시 깨달은 자로서,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은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내 처해 있는 환경과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분의 장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세로 시작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중에서 구해주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이 말 한마디가 다윗이 21번이나 자기를 사울이 죽이려고 했지만은 자기 목숨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죽이고 싶다고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죽는다는 것,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우리의 모든 일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려면요,
실패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회복해 하시거든. 그 기독교가 희망을 갖는 게 그거잖아요. 나로서는 죽어야만이, 다시 말해 나로서는 실패하여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은 드디어 나를 통하여 부활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말은 내가 먼저 죽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하여 내 주변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믿는 순간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죽는다는 말은 우리의 목숨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동물로서 살았으니까 본능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은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육체를 입은 육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생기와 육과 영이 부딪히면서 결국은 육이 이기면은 육적으로는 편할지는 몰라도 편안함이 주어지지를 않고요. 영육이 싸워서 영이 이기게 되어지면은 육은 이미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든지 간에 자속하면서 우리 입에서는 언제나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여러 환난 중에서 구해주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지금까지 자기가 위험한 고비고비를 넘겼던 것도 내 수완과 능력이 탁월하여 극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까지의 모든 삶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일을 위하여 지난날의 그 모든 실패와 성공 모든 것들이 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것. 그들에게 증거가 필요 없었어요. 그들의 입이 스스로의 죄를 고발해 주었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이스보셋에 목을 베어 왔다고 했으니까 뭐 다른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자, 전례에 의한 심판이에요. 전에 했던 그거에 의한 심판이거든요. 그는 이미 자기가 세운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 즉 그는 과거에 있었던 같은 죄의 형태에 대하여 동일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 하면요, 사울왕이 목을 베어서 사울왕의 팔찌와 금고리를 들고 다윗에게 달려왔던 아말렉 소년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다윗 앞에 내놓았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아말렉 소년을 칭찬하고 후한 상을 준 게 아니라, 사실은 사울은요 아말렉 소년에 죽은 게 아니에요. 자결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서 온 화살에 맞아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으니까 오죽하면 자기의 병기던 자에게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나 병기던 자가 죽이지 않았어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러면 자결해서 죽었는데 아말렉 소년은 달려와서 팔찌야 목걸이를 들고 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사울에 의하여 시달림을 받았던 다윗이 얼마나 자기를 칭찬하며 반가이 맞아줄까 기대를 했는데 그 아말렉 소년을 죽이게 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감히 죽이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아말렉 소년을 죽인 것처럼 지금 레갑과 바나도 자기들 일신상의 출세를 위해서 지금까지 섬기던 주군을 배반하고 그 배반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분의 목을 베어서 달려왔으니까. 그래서 동일한 심판을 하는데, 자, 다윗은 아말렉 소년이 사울을 죽인 것과 대비하여 레갑과 바하나가 악인으로서 어인을 죽였다고 선고했습니다. 내가 사울의 왕관을 가져온 자를 범법자로 여겼지 충신으로 여기지 않았노라. 그러니까 아말렉 소년을 내가 범법자로 여겨서 죽였는데, 그렇다면은 레갑과 바하나 너희들을 내가 잘 대우하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내가 사울의 왕관을 가져온 자를 범법자로 여겼지 충신으로 여기지 않았느라. 다윗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악행을 혐오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다윗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마터면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지혜로운 부인이 없었다면 자기 또한 애매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뻔했는데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자기를 죄짓지 않도록 막아준 것이 감사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거든요. 레갑과 바하나는요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을 자기들과 같은 불의의 인간으로 생각해요. 이게 바로요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의 가치관과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방법에 따라 사는 거니까요. 그리고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틀려요 삶의 원리가. 그래서 땅의 백성과 하늘의 백성은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의 백성은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에 거는 모든 거 다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자꾸 겸손해지고 낮아져 온유해지고. 그런데요 땅의 것은 내가 알수록 소유할수록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교만해 거만 지 혼자만 그냥 다 아는 것처럼. 성품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지만은 과거는 그렇게 누구보다도 잘났다고 의시되고 교만하게 살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나는 간 곳이 없어져요. 오로지 내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래서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의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즉 왕관을 위해서는 피 흘림도 개의치 않는 그런 인간으로 봤으니 이보다 더 다윗을 모욕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이 말씀을 볼 때요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가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는요,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 삶의 원리가 틀리거든요. 세상의 사람은 지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냥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삶을 주관하는 자로 바뀌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사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살인자들은 법에 의하여 처형을 당했어요. 동해복수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을 베었어요. 다윗은 내각과 바나의 수족을 베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죄의 흉측함과 경각심을 함께 일깨워 주었다는 거예요. 왜 수족을 베느냐? 그곳까지 나아가서 그 손으로 자기의 주군을 죽였다는 것. 그들은 발로서 이스보셋을 죽인 데까지 나아갔으며 손으로서 그의 목을 자름으로써 손과 발 모두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했기 때문에 손발을 잘랐어요. 목가에 매에 닿았습니다. 레갑과 바나의 불의는 처벌되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정치적인 범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합장을 했습니다. 서로 떠날 수 없는 주종관계의 사랑을 영원히 결석시켜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섬기던 이스보셋을 자기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다가 합장을 해줬어요. 이건 바로 뭐냐?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주종의 관계잖아요. 왕과 신하의 관계니까. 그래서 서로 떠날 수 없는 주종관계의 사랑을 영원히 결속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보셋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자기 실권을 장악하고 그걸 연장시키기 위하여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정권을 마음대로 이렇게 휘둘렀는데, 아브넬이 죽어가지고 헤브론에 장사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레갑과 바나에 의하여 죽은 이 이스보셋을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다가 합장을 해줬대요. 이렇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왕과 신하로서 영원히 결속시켜 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유다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 전쟁은
이제 끝을 맺고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질 때까지 다윗은 자기가 뭐 서둘러 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그저 서둘러서 뭘 자꾸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가 훨씬 더 좋다는 걸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윗은요, 이제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권력의 이동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냥 왕이, 내가 오늘부터 왕이다라고 앉는다 해가지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권력의 이동은 이건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평화롭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윗은 죽은 선왕 사울을 애곡하는 일. 네. 비록 자기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상을 허락한 왕이지만은, 그러나 선왕에 대해서 애곡하는 거, 슬퍼하는 일. 그래서 그 선왕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앞으로 자기 신상에 많은 유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애국하는 다음에 이제 즉위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드디어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를 하는 거죠.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한다, 이 말이고요. 다음에 전 왕조의 영향력을 일소하는 것. 그 앞에 왕의 영향력을 깨끗이 지우고 새로운 이제 정치를 시작해야 되니까, 또요, 반대 파벌과 반역의 요소들을 이걸 다 타파해야만이 왕위에 올라서 평안한 그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또 올라서 이렇게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지파가 유다왕 다윗을 찾아와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줄 것을 간청했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 외에 누가 있어? 내가 당연히 왕이지. 날 왕으로 모셔.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달려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할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다윗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고요,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2지파로 나눠 있어서 어느 지파는 좋아하고 어느 지파는 나빠하고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즉 이스보셋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다윗이 2년 동안 전쟁을 했던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이런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걸 깨달았다라 그런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2년 동안 왜 시간이 이렇게 가야 하고 왜 이 쓸데없는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바로 그런 전쟁과 또 시간을 통해서 도저히 이 뭐냐면,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인본주의 국가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걸 의식하는 나라와, 다윗의 유다 나라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신본주의를 하는 나라거든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울리더라도 결국은 인본주의의 이 지도자급,
철저하게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런 골수 분자들이 제거돼야만이 그 다음에 사람은 이렇게 쉽게 동화, 속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전쟁을 하는 동안에 도저히 신본주의 나라에 속하여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통하여 다 하나님은 제거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이스보셋의 통치를 살았던 그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윗의 통치에 넘어오더라도 전혀 거부하지 않을 그런 백성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소서 하고 다윗을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때도 되지 않았는데 또 자격도 없는 주제에 나 왜 자격이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하고 내가 서둘러서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하셔요.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로지 그냥 제가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에 순응, 주신 말씀 무조건 순종, 자족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살면은 계속해서 감사할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입으로 감사하면 계속 감사한 일만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요 이렇게 감사 찬송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살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일 염려하라 하는 거는 닥치지도 않은 일과 미리 땡겨 걱정하고 있지 말라는 거죠. 한낱 일은 그날로 족하되.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요, 오늘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해야 돼. 살아야 된다면 행복하게 해 주실 것이고, 살아있어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은요 됐다 그만 살아라 하고 우리를 불러 가실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자신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지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래가 왕위에 올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온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아무리 회유를 시키려고 해도 마음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리면요,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냥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내 편이 되어져서 일을 추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우리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 보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에요 열쇠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이스라엘을 못 풀어가지고 결국은 이 속에 감추어지는 이 기가 막힌 것들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게 그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과거는 하나님이요 에벤에셀로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올 때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를 다 하셔가지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도록 하셔가지고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현재는 여호와 너를 돕는 방패시로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래서
방패와 칼로서 우리를 지키시는 현재는 임마누엘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백성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들이 너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앞에 복종한다는 말은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원이 성취되어진 이 기가 막힌 삶은, 이건 정말 행복자가 아니면 못 누리거든요. 근데 행복자가 누리는 그 기가 막힌 비밀의 키포인트가 어디 있느냐니까,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홍해바다를, 애굽에서 나왔어요. 먼저 홍해바다를 만나요. 그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의 그 홍해바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자체를 믿음으로 기적으로 건너오는 강이 홍해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광야에서 요단이라는 땅을 들어가려면은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어. 이 요단강은 뭐 하는 강이냐?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기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 구원받은 나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 죽는다는 게 바로 뭐냐면, 요단강에서 내가 예수 때문에 죽기만 하면은,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모든 복을 내가 말씀을 듣고 그냥 상상으로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으로서 살게 되어지니까 우리 입에서는 그저 감사밖에 나올 말이 없어요. 내가 이런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바로 행복자들이 누려야 될 기가 막힌 복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요, 영적으로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못 깨달아가지고 아직도 강야에 나와서 막 뜨겁게 모여서 그냥 합심하니 막 통성 이렇게 그냥 와샤와샤 해야만이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광야에 나왔으니까 광야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예수 때문에 죽는 자가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이거를 아직도요, 우리가 이게 육신 입고 살다가 죽으면은 그제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줄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 가지고 아직도 광야에서 그냥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